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전도서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헛되다,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가 누구냐? 솔로몬이다 자신을 밝혀주고 1장 2절에서 했던 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서 4번이나 우리말로는 그 말의 뜻이 전달이 잘 안 되지만 최상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정말 헛되다, 정말 허망하다 라는 이런 의미를 담아주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람의 모든 노력, 모든 수고라는 게 참 허망하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해가 뜨고 지게 되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또 바람이 불다가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는 채워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순환하고 있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헤아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었던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적에 있었던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피곤하고 참 수고로운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1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내용들로부터 6장 전반부에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뭔가 경험했던 사실, 남다르게 그가 애써서 무엇인가 성과를 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쭉 되돌아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했던 것,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고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역시 의미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표현이 되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지식을 많이 쌓고 그 지식을 축적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알고 했다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식적인 어떤 성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참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거기에 뭔가 참된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남들이 해볼 수 없는 많은 그런 즐거움들, 때로는 쾌락 자체도 많이 추구해보고 경험해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어떤 산업을 굉장히 부유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가는 일도 해봤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든 성과들도 그가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경험들이 결국 자신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다 그것도 허망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2절부터 6장 전반부까지 쭉 이야기를 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수고했고 그래서 어떤 귀한 성취도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뭔가 이룬 것 같고 남이 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조차도 헛되다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헛되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편의를 주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살면서 뭔가 남보다 좀 더 어떤 유익을 얻는 것, 그런 걸 말하는 의미에서의 유익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근본적인 물음. 사람이 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어떤 것으로부터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더 많이 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소위 사회에서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걸 다 밟아서 참 지혜롭다고 모두가 다 공인해 준다. 이것이 얻는 유익은 분명히 있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축켜 세워주고 권위자로 인정을 해주고 그의 말은 귀담아 듣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업을 열심히 경영을 해서 많은 가치를 또 그것을 산출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유익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을 물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허망한 일이다라는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사람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가변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동경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한 존재로 디자인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의 그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 받았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지식에 성취했던 그 업적들이 그러한 일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뭔가 전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모자란 사람, 무식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의 선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이 내가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참 소중한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이 되었죠. 왕이 쟁탈전이 막 일어나고 벌어지게 될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 큰 나라를 제가 이 어린 나이에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달라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구를 올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참 적절하고 좋은 것을 구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덧붙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귀와 영화뿐만 아니라 지혜의 왕으로 불림받는 왕이 된 인물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식을 향한 남다른 욕구와 성취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져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남다른 기회를 썩혀두지 않았고 그걸 가지고 그저 교만한 척 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셨던 그 남다른 기회, 특별한 선물을 잘 선용을 했습니다. 선용을 해서 많은 지식들을 그가 축적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이 헛되다,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면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 연구하며 살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호기심에 축적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기울였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을 해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연구하고 살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남다른 기회를 잘 선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한번 가서 또 보세요. 14절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그런 것들, 또 여러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자신이 얻은 그 지혜, 그런 것들이 당대의 예루살렘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들과 대화도 해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함께 견주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배우고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7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여러 부조리들, 또 여러 모순적인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지혜를 가지고서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데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남다른 선물, 이 특별한 기회를 그는 선용을 해서 열심히 그 일들 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성취도 그는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성경 구절을 참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에 관한 업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럼 한번 편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제가 천천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인데요. 자, 함께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마지막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가 받은 이 지혜와 이 지식의 선물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대의 모든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혜자들로 부름을 받는 여러 대표적인 인물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잠언 또 그의 노래 그가 초목에 대해서 짐승, 새에 대해서 심지어는 바닷속의 물고기에 대해서도 그가 다 논할 만큼 대단한 그런 지혜를 그가 자랑했고 어떤 성과를 남겼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 만국의 왕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의 지혜에 대해서 배우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지식에 있어서 충분히 말할 만한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3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운 일, 참 수고로운 일이다. 이렇게 그가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지식이나 이런 지혜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그런 지혜와 지식이라기보다는 이런 창조 세계에 관련된 여러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사람의 여러 모습들에 대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가 말하기를 참 수고로운 일이다. 참 이런 모든 일들이 참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14절 앞부분에서 또 이어서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을 잡는다. 바람.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헤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개라든지 구름이나 이런 바람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면 잡히는 게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이나 이런 데 높은 데 올라가서 구름이 이렇게 껴있거나 안개가 자욱하게 드려져 있는 데서 가서 보면은 밑에서 보면 이렇게 구름이 산에 걸쳐 있고 안개가 자욱하게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딱 가가지고 구름이 어디 있지 보면은 그 구름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뿌연 해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어릴 적에 무지개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무지개가 뜨면 저쪽에 무지개가 떠 있다 그러면 동네 친구들하고 저기 무지개 있으니까 우리 무지개 잡으러 가자고 막 간 적이 있었어요. 가도 보니까 뭐가 보여야죠. 멀리서는 보이는데 가서 보면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몰랐어요.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헤벨, 헛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잡은 것 같은데 안 잡혀요.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무려 이 전도서에서 9번이나 이 표현들을 솔로몬이 사용해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이 말을 좀 더
이런 설명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허망하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져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히려 번뇌가 많아지고 오히려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 외에 남는 게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또 계속 보시면요, 이렇게 또 그는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부러진 것, 뭔가 발은 쭉 뻗어 있어야 될 그것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결국 모순이라든지 부조리라든지 뭔가 잘못된 것들, 뭔가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부러진 것을 알았어요.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여기가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보는 거예요.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능력이 내겐 없다는 거예요. 모순이 보이고 그 모순이 왜 생겼는지도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결국 그가 갖는 고뇌, 또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맞닥뜨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남보다 많은 성과들을 냈는데, 그래서 보이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니까 깊은 고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 플라톤이라고 한 사람 혹시 들어보셨죠? 이 플라톤이라고 한 사람은 소위 이상적인 세계를 이렇게 머릿속에 들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혜가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사람의 부조리나 이런 문제들이 다 극복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소위 철인정치,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건 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생겨나는 수많은 부조리와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세계 제1,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20세기 초에. 이런 세계 제2차, 1, 2차 대전도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하면 사람이 못할 게 없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라는 그런 이상을 꿈꿨어요. 그런데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고 나면서 사람이 그 전쟁 가운데서 속에 있는 그 더러움과 추악함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본 거예요. 사람에 대한 대단히 낙관적인 생각, 사람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세계 1차,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까지 완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런 낙관적인 기대가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져 버리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제1, 2차 대전 이후에 사람의 삶의 의미를 묻는 철학적인 움직임이 다시 생겨나게 됐어요. 소위 생애 철학이다 이런 부름, 혹은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사람에 대한 낙관, 사람은 무엇이가 모든 것이든지 다 마음만 먹으면,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아주 긍정적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이 세계 대전을 끝나고 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사람의 그 부패함, 추악함, 그 더러움, 완악함, 이것이 전쟁 속에서 참혹하게 그 실상을 드러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솔로몬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좋죠. 분석도 하죠. 알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깊은 번뇌에 빠지게 되는 경험을 저는 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에 부딪힌 거죠. 뭔가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고 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근대사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회가 부조리하고 분명히 봤을 때 이건 정의가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소위 공부했던 이 지성인들이 어떤 반응이 보였나요?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선에 나섰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산속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번뇌를 한 겁니다. 번뇌.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여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은닉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뭔가 지식인이 갖는 깊은 고뇌, 그 모순,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일에 있어서 자신의 그런 깊은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결국 그가 깊은 절망 가운데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야기, 이겁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진다는 거죠. 지식을 더하는데 근심이 더 많이 생기는데 그 근심은 해결이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번뇌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더 괴롭다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주고 그 성취가 우리를 대단히 유익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어떤 모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많은 번뇌와 근심이 더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표현하면서 이런 많은 지식들이 결국은 허망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을 위한 깊은 열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만큼은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못 배워가지고 갖는 그 서러움을 우리의 자녀들은 갖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 자녀 교육열이 높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문명열이 거의 없을 만큼 참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키워가지고 외국에 보내고 학위를 따고 또 많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많은 걸 느껴요? 부모는 그냥 계속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돈 벌고 뒷바라지 하다가 자식 다 컸다고 생각되는데 자식들이 그 부모의 노고를 다 알아주고 그 부모를 잘 봉양하는 자세를 갖는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헛가르쳤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지식을 얻고 박사학위를 갖고 또 교수가 되고 또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이 마치 최상의 꼭대기에 정상에 오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상에 오른 것이 그게 진짜 정상에 오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잘 배우는 자세는 좋지만 그 배움이 마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착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읽어가면서요,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면, 아유, 지식이 다 쓸모없네요. 배울 필요 없네요.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을 말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지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동경하는 그 마음을 이 지식이 과연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는 게 다 쓸모없어, 쓸데없어.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해요. 성경 많이 알아봤자 뭐해?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목회자들이 허다합니다. 일반 세상의 지식도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조차도 많이 알아봐야 기만 커지고 차라리 모르고 그냥 한두 가지 잘 순종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아까 이 예배를 시작하면 제가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바울 사도의 평생의 소원이 표현된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나는 버린다. 그리고 버렸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지혜,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마치 어떤 정보를 아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관계적인 지식,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관계적인 지식,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무엇인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결부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알미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그토록 나는 소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똥처럼 나는 기꺼이 버리겠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지식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냅니다. 우리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이 다를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정말 바른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가 더 분명히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지식이고 바른 지식이에요. 그런데 소위 배웠고 알았다 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대하고 우롱하고 조롱하고 신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보게 하고요. 그 위대하심 앞에서 더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군요.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 위대한 방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얼마나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무엇을 깨닫지 못하냐면 자신이 처음부터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사람은 알지 못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내가 어떤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가르쳐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와 타락의 문제를 이미 과거에 발생된 치명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가 부모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이미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바르고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길을 통해서만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소위 많이 배운 자라라고 인크름을 받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 그것은 많이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지식을 깨우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그 지식을 가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뛰어난 그런 지식,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끊임없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면전에 서게 하시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남다른 선물을 주셨던 솔로몬을 통하여 사람의 지식이 갖는 그 한계가 무엇이고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짐으로써 과연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속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로 깨우쳐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러한 참 지식을 갖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울 사도가 갖고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끊임없이 자라고 또 자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